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이렇게 우리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12제자는 3년간 동고동락을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는 소통은 됐지만은 영적인 대화는 전혀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아직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 영적인 진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까? 라고 항변하기도 하며 예수님께 대들기도 했죠. 또 도마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또 다른 사항을 요구합니다. 이로써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 어떤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도 베드로나 도마처럼 지금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게 되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하여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질문에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응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9절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믿고 싶은데 보여주면 안 될까? 그분을 만나는 길이 무엇일까? 라고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신에 대한 질문은 곧 인간 자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둘의 질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일에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그것은 허공을 가르는 엉뚱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신에 대한 질문을 빌립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인간 이상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의 전부를 통해 이미 하나님을 투명하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다 보면 멀리서 교제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다 보면 서로서로의 치부를 알게 되고 또 그런 서로서로의 치부를 통해 서로서로의 약점을 알게 되고 그 약점을 통하다 보면 사람들의 더러운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면 우리 예수님은 점점 더 좋아지고 그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예수님 안에는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라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지만은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 안에 있고 하나님은 역사 밖에 있으며 인간은 시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육체적이고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애당초 육이 영을 보고 만난다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은 저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구하는 것랑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는 것이죠. 즉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어 홍해로 건너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저 메시지만 받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모세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궁전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시내산에서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불이 너무 신비로워서 접근을 시도하다 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 그 교만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도 하나님을 완전히 만져볼 수도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 범위만큼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따지거나 성경 말씀을 들고 논쟁하거나 성경 말씀을 인하여 서로 토론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서관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성 안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정 안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역사 속에서 섭리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생활이나 자신의 경험만큼 하나님을 닮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 나의 경험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한번 여러분 손으로 모래를 심고 지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만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바닥 크기만큼 움켜쥐고 잡고 더 이상은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구는 인간은 언젠가는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굴은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손이나 발등상 등은 볼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버리시고 모든 능력을 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곧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삶과 모습과 음성과 말씀과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짧은 단어지만 알다, 보다, 믿다 라는 단어들이 4번이나 집중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그 앞에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여기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냐 이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알았더라면 알았으리라, 알았고 보았느니라. 여기서 알다는 말이 3번 반복되고 보다는 말이 1번 나오게 됩니다. 알다는 말은 어쩌면 보면 보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는 알지 못하느냐, 알다라는 말과 보았느냐라는 말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알다는 말 한 번 나오고 본다는 말은 3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본다는 말은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은 그저 본다는 말이 있지만은 헬라어에는 아주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실컷 본다는 말, 그냥 본다는 말, 그리고 지나가면서 실컷 쳐다본다는 말, 그리고 한 곳을 뚜렷하게 바라본다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까지 들여다본다는 말, 이 3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3가지 단어들을 그냥 우리는 그냥 보다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다는 말씀은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상이나 사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 그분의 마음, 그분의 행동까지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동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집중해야 봐야 합니다. 그것은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파악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아까처럼 보다, 알다 이런 말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에 말씀에 보다, 알다, 믿다 3가지 동사가 섞여 나옵니다. 알다라는 것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다라고 할 때 그 알다라는 맛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경험을 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알다라는 말은 도서관의 책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주 깊숙하게 그를 안다는 것이죠. 에덴전선에 똑존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이 났다는 것은 그들이 성관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은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개인의 내면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과 내 개인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다는 것과 알다는 것은 그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은 개인의 내면의 정보까지 들여다보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가 아이를 낳고 자신들의 아이인지 아닌지 갈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고 알고 믿는 전 인격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지적으로 믿는 것이요,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요, 경험적으로 믿는 것이요, 예수를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여 우리가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2가지 축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축복은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미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보다 큰 일을 한다. 그보다 큰 일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보다 큰 일, 바로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축복은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행하리라고 우리 예수님은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기도의 최대의 조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오케이 혹은 노 혹은 기다리라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의 용사로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두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한 사람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은 후에 한 달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직접 간접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시라는 말씀은 아들로 인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되고 우리가 받는 축복의 결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우리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을 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이나 스승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이름을 만날 때 그 인격에 맞게 스승의 이름을 말할 때 그 스승의 인격에 맞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는 어찌 그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된 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말한다면 과연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고백하는 그 무게에 아주 많은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게 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무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가치 있는 기도인가? 내 기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기도인가? 내 기도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기도인가?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실 것을 약속하신 후에 단서 조항을 하나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족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일가 친척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다정한 말을 건네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해마다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재해보다 더 큰 온종의 손길이 모여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 예수께 사랑을 고백한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억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 등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우리 민족 전체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축복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보니 우리 성도들이 입술에 할렐루야와 아멘이 크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에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시행하리라는 말씀대로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